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가 배신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긴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만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신을 때린대요.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러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게다가 예수님이 나는 니들이 가지 못하는 어느 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 망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울 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14장 1절부터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내가 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이유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가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처는 물리적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처라고 번역된 이 매노라는 단어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자리라기보다는 지위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회사에 네 자리 있어? 그러면 거의 지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나와 함께 앉을 너의 자리, 너의 지위를 예비해로로 간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이실 겁니다. 만유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우주를 상속시키실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자리를 예비하러 십자가로 가시는 게 맞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몰라도 된다. 내가 어디로 가고 뭐 그런 거는 지금 네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게로 오면 된다. 어, 내가 나를 그냥 신뢰하면 된다. 내가 길이다. 어,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분께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그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를 보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본다면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육체가 된 신이라고 생각하면 신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이라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본 거죠.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더 영광스러운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게 만든 분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과 또 몇몇 사람들인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일도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더 큰 일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맞죠? 그걸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4절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들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한테 기도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해 계시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길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길 자체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방법들을 제시해요.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이 방법을 따르세요.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럼 당신은 생명과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고, 물론 예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근데 해야만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로 오면 진리와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 다른 종교는 그 길들을 제시하면서 그 길들을 잘 니들이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과 진리를 얻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과 진리로 데려가겠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물살 틈 없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딕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예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딕 루카스한테. 야, 기독교를 믿을 물살 틈 없는 증거를 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딕 루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살 틈 없는 증거를 대기보다 물살 틈 없는 인격을 제시할게.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잘 지켜보면 이분이 신이 아니면 미치광이다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이분은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신이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그럼 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는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로 낮추고 하나님을 부유한 분으로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계속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힘쓰게 해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대로 응답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길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늘 따르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